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품에 품으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다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나이다. 주 예수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 섬기며 겸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많이 비네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또 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동은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찬송가 맨 뒷면에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같이 하나님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며 내 의의를 내세우며 나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던 교만함이 죄들 관계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 교만함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많고 이 백성 가운데 치약을 더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복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을 하나님 그렇게 복되게 하지 못하고 살았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주에도 말씀을 통해 홀로인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예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현실 앞에서 염려하며 실망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원했지만 너무 자주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기보다는 졸며 잠자던 제자들처럼
깨어 기도해야 할 시간에 그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겸손을 저희의 삶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교만하여 형제와 이웃을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믿음의 허리띠를 도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십자가만 자랑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5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외게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비
사랑하런대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조수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얼굴을 마주보며 안부를 물을 수 있음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요.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어찌 그리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지요. 이렇게 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체험으로 알게 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영적인 범죄함이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있지 못하고 십자가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멀찍이 바라보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랬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과 똑같았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보다 저기 세상처럼 질병의 공포와 안위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어디 가고 보이지 않는 실체에 온 생각을 집중하며 살았는지요.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이었던지요. 간절함이 사라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영적 범죄함을 다 도살하고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지금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영안을 뜨게 하옵소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우리로 바로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찢게 하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번 더 성숙해지는 모든 송악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 조금 더 다가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때에 우리 삶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일에 친히 능력으로 임재하옵소서. 하나님이 없다는 이들에게 구원으로 강림하옵소서.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면 우리로 인내하며 깨어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이루실 때까지 잠잠히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성도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주의 전에 세우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들려주옵소서. 우리의 행실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따라가야 할 옳은 길, 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또 중보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공고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소망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특별한 관심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예수와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온 마음을 주께 드리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서 우리 아버지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악한 심령이 굳세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재가 흔들려 하나님 두려움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재가 견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MBC가 창사 특집 드라마로 1999년에 허준을 방영했습니다. 당시 시청률이 65% 정도 이를 만큼 굉장한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죠. 허준은 조선 제일의 명의였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허준은 천첩 출신이죠. 그래서 그는 과거를 응시할 자격이 없었고 또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밀무역에 손을 뒤었고 군수인 아버지에게 아주 많이 맞고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산음미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산음미라는 땅에 도착했는데 어머니가 막 그 복통을 호소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의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의원이 가만히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먼 길 뱃멀미 때문에 그 뱃멀미에 갑자기 음식을 먹어서 그렇게 복통을 일으킨 거라고 하면서 따뜻한 물로 발을 씻기면 금방 좋아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 허준이 당신이 우리가 배를 타는 걸 봤냐고, 우리는 배를 안 탔습니다 막 우기니까 그 의원을 시종드는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봐, 우리 의원님은 말이야 장례를 치르고 며칠 만에 온 상주의 몸에서 시체 냄새를 맡는 분이 우리 의원님이야. 나중에 이 허준은 이 의원 유이태 문화에 들어가서 조선 제일의 명의가 되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나는 냄새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슨 고깃집을 다녀왔는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겉으로 풍기는 냄새만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풍기는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사건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미성년자와 여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성적인 동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착취해서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돈을 갈취한 그런 사건이 소개되었죠. 엠번방, 박사방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주동적인 청년하고 함께 또 일을 도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인요원으로 근무한 강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강 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자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 여자 담임 선생님이 막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 선생님의 휴대폰을 알아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런 일들을 일삼고 이 선생님이 견디다 못해서 반을 바꿨는데 이 강씨라는 사람이 학교를 자퇴하고 자퇴한 다음에도 흉기를 들고 교무실까지 찾아오는 일도 있었고 이 선생님 아파트 복도에다가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하고요. 이 선생님이 견디다 못해서 이름도 바꾸고 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강씨라는 사람은 야스포스 증후군 판정을 받아서 공익근무를 하게 되었고 병원에 배정받아서 근무를 하는데 이 선생님의 그 건강검진 정보를 통해서 또 선생님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견디다 못해서 고발을 했는데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협박 편지를 계속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서 구청에 배당을 받아서 또 구청에서는 정보에 개인적인 정보를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르렀는데 이 선생님의 정보도 이용하고
피해자들의 엠번방 피해자들의 정보를 빼내서 이 조주빈이라는 이 청년과 함께 그런 나쁜 일들을 계속해서 도모해 나가고, 나중에는 이 선생님의 아이를 조주빈과 함께 죽이기로 그걸 공모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꿈틀거리는 잘못된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욕망에 이끌려 살다 보면 결국은 온 땅 가운데 죽음의 냄새를 풍기게 되고요, 이런 잘못된 욕망이 자신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할까요? 잘못된 욕망에 이끌려서 죽음의 냄새를 온 땅에 풍기게 하는 사람들이 소수에 그친 걸까요? 우린 이 엠번방 박사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26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죄성을 틈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일에 참여하게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일이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기록되고 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이제 베단이라는 마을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고, 그래서 그 잔치 가운데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굉장히 값비싼 향유 같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집안에 온통 향유 냄새가 가득한데요,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비싼 향유 옥합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스스로 힘으로 생계를 이을 수 없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룟 유다의 마음은 뭐냐면,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공금을 관리해서 맡아 관리하면서 그것을 빼돌렸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데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했어, 자기 오빠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이 너무너무 귀해서 그렇게 향유가 깨뜨려 부어드렸는데, 그 마음을 알면 박수치고 손뼉 쳐줘야 되는데 다른 것에 이끌려 사는 가룟 유다에게는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모습도 다른 것에 끌려 살고 욕망에 끌려 사는 사람에게는 비판과 판단의 요소밖에 되지 않는 거죠. 가룟 유다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죽음의 길로 몰아넣고 자신도 죽음으로 달려가고 말았던 거죠. 나중에 예수님 판 것을 후회해서 나무에 목을 매달았는데 나무에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그렇고 성경의 사건들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죽음의 냄새가 우리 주변에 온 땅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더구나 우리는 지금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죽음에 이른 사람들도 6만 명을 헤아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냄새를 우리가 어떻게 덮을 수 있을까요? 이런 죽음의 냄새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누가 건져줄 수 있을까요? 데이그레라는 15살 난 소녀가 있는데요, 참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건강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거대 세포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그 세포에 감염이 되면 그 세포가 간을 그렇게 손상시키고 장기를 손상시켜서 점점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간답니다.
꿈 많은 15살 소녀가 이런 중병을 앓게 되었답니다. 죽음의 냄새가 이 아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얼마나 노래하기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3살 때 교회 성탄절에서 놀이를 하게 됐는데 나는 일평생 노래하며 살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졌던 아이예요. 선교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졌던 아이였고, 나중에는 시로 노래를 지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했던 그런 아이였는데, 이 병이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어디로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혼자 다락방으로 기다시피 올라가가지고 기도합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이 아이에게 1분 찬양이라는 기도책을 구해서 사다 주는 거예요. 1분 찬양이라는 책을 구해서 이렇게 줬는데, 이 아이는 그것을 읽으면서 1분 동안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요. 어느 날 욕실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창백하고 너무 볼품이 없어졌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외 경기장에서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노래 보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공연을 마치고 버스에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직접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노래를 녹음해서 녹음실로 들어가는 그런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데이글이라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장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2년이 지나서 이 아이는 대학에 들어갈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고, 브라질 선교사로 선교를 갔다가 주립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의 합창단원으로 활동하였고, 자기가 기뻐하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는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녹음해서 음반을 2개나 발매하게 되었답니다. 이 데이글이라는 아이는 미국 복음음악협회에서 기독교 음악 산업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주는 도부상도 받았습니다. 미국 음반예술산업 아카데미에서 음악 산업에 탁월한 업적을 쌓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그래미상에서 여러 부분의 후보로 오르기도 했답니다. 데이글이라는 이 소녀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락방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누워 있었던 그 시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알리시고 그 암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한 것에 있다. 죽음의 냄새, 절망의 냄새, 어둠이 짙게 깔린 그 속에서 데이글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 그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냄새를 덮고 생명의 냄새로 온 땅을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고요,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바꿔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생명의 냄새로 바꿔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앞에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이제 중병에 걸려서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베다냐라는 마을에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냄새고 피하고 싶은 냄새입니다. 그 죽음의 냄새가 베다냐를 짓누르고 있을 때에 그곳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그 무덤의 돌을 굴러내시고 나사로에게 명령해서 나사로를 나오게 하시고 베다니 마을을 생명의 잔치로 가득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11장에 이어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잔치를 하고 있는데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붓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향기가 온 집에 진동합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덮고도 남는 향기입니다. 마리아를 비난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내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요한복음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다. 구약시대에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왕으로 등극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다. 구약시대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것은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부은 거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모든 백성들을 속죄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그 속죄 제물로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새 백성들이 생명의 냄새를, 생명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붓는 그 사건은 생명의 냄새를 가득하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다스리는 그런 땅으로 예루살렘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사건은 죄와 사망이 떠나가고 사단의 지배가 떠나가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춤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생명을 누리며 살면서 바른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생명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생명의 냄새를 맡았죠. 예수님은 죽은 오빠를 살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살리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이어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죠. 아까울 곳 없습니다. 너무 귀한 주님에게 가장 귀한 것들임이 너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리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곳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온 세상에 생명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어렵다던 의대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는 청년입니다. 의대 공부가 너무너무 벅차서 나중에는 유급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 청년은 기회만 있으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이 청년의 즐거움이에요. 병원에 의사로 있으면서 은진이라는 아이가 소아암을 앓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주치의가 되어서 그 아이를 치료하는데 아이가 좋아져서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2년 반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 아이가 거의 다 완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많이 자라서 머리카락도 다 자라고
그런 아이를 보면서 참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자기 의사실로 들어가서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는 조그만 액자하고 찬양 테이프를 아이에게 주면서, 야, 너 퇴원해서 가면 꼭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소아병동을 지나가는데 이 아이의 기록부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기록부가 있고 그 아이의 생일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생일을 맞춰서 아이의 선물을 가지고 그 집으로 군포까지 간 거예요. 서울에서 군포까지 가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집안에서 물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옆에 집에 가서 커피와 음식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다시 그 모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1년 만에 그 아이가 다시 왔는데요, 재발한 거예요. 그때 그 엄마는 그 아이가 재발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1년 동안 그렇게 이 아이가 1년 안에 재발을 해서 이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이 아이를 좀 자주 들여다보려고 바쁜 일을 마치고 갔는데 이 아이가 이미 죽은 거예요. 이 아이의 빈소가 안양에 차려졌는데 안양까지 간 거예요. 이 아이를 보려고 안양까지 갔는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선생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더 힘들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더 힘들게 하지 않으시려고 이 아이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은진이가 나중에 죽기 전에, 엄마, 나는 두렵지 않아요. 엄마, 나는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품에 안길 소망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남기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답니다.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이 가정에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소망으로 가득하게 채웠던 거죠. 이 청년 의사는 나중에 군의관으로 갔다가 군대에서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되어서 33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통해서 소개된 안수연 선생님이세요. 이 선생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의 짐으로 멸하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이 청년은 가는 곳마다 생명의 냄새를 풍기고 살았던 거죠. 이 안수연 선생님의 빈소에 4,000명의 사람들이 왔답니다. 그의 사랑을 기리면서.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는 그를 천국으로 환송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답니다.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냄새로 덮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우리 송악교회 가운데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냄새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냄새가 생명의 냄새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모시는 우리 때문에 죽음의 냄새가 생명의 냄새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사망의 냄새가,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냄새가, 죽음의 냄새가 하나님 생명의 냄새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그 예수님 우리 가정에 이미 오셨고, 우리 자녀들에게 오셨고, 우리 교회에 오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생명의 냄새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냄새가 온 땅 가운데 풍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생명의 냄새 풍기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은혜 누리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업에 하나님 생명의 냄새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힘 있게 하여 주시고 권세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사업의 터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 비전 예물로 각가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풍성한 열매 걷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부어주셔서 복의 통로, 위로의 통로, 사랑의 통로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손 흔들며 감사하는 그런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금주는 고난주간으로 지키는데요, 찬송가 149장과 269장을 찬송하고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를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지 않고요, 시간을 정하여서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가능하면 한 끼 금식하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마지막 주일까지는 오후 찬양 예배를 가정에서 드립니다. 매주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15일 수요일부터, 새벽 기도는 13일 월요일부터 드리려고 하는, 그렇게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또다시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연장하는 그런 뉴스를 다 보셨습니다. 이번 주 다시 임시당회를 통해서 변동이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할지는 우리 임시당회를 통해서 결정된 대로 그렇게 주보를 통해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부활절 계란은 이번에는 올해는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및 중고등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학교 개학에 맞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드리실 때 주변 사람과 거리를 잘 이렇게 유지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앞에는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앞에부터 이렇게 쭉 두 사람 앉고 이렇게 두 사람 앉고 그러면 좀 거리 두기가 원활해지지 않을까요? 찬양 대석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서로 좀 서로를 잘 배려하면 참 좋겠습니다. 임시당의 모임이 9일 이번 주 목요일 날 밤 9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이렇게 만났지만 서로 친밀한 교제를 못하지만 전화로 교제하시고 서로 위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의지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십자가 지심으로 죽음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바꿔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감동감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넘치는 생명력으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원근각지가 떠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송악교회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해외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